산재물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시간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앞에 부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집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삶의 근거로서 무엇보다도 집을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농경 문화입니다. 그래서 삶의 근거지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떠나다닐 수 없죠. 한 곳에 오랫동안 거처를 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두 가지가 꼭 필요했었는데, 하나는 땅, 하나는 집. 이 땅도 이 땅에 있어야 농사도 짓고 집도 짓겠죠. 그래서 땅 위에 농사를 짓고 그곳에 오래 머물러서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같은 성씨끼리 집성촌을 많이 이루고 살았어요. 저희들도 박씨 집성촌에서 자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국 문화는 농경 문화를 통해서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이런 삶이었지만은 서구 문화는 유목민들이라 양떼를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서구 문화는 이동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 문화라고. 근데 우리나라도 그에 반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면서 여러분 서구 문화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농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서 서구 문화이기 때문에 많은 이동을 하고 다닙니다. 산업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더 이상 한 곳에 오래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종의 움직이는 사회로 변화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넓게 본다면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의미의 집을 잃어버리고 고향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고향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고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집이 고향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궁극적으로 고향이 하나님의 품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문에는 집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집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어떻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문에서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려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집을 잃어버린 병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5절에 들어가기 전에 4장에 들어가기 전에 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 가면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풍랑을 만날 때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면서 그 바다를 지나가죠. 갈릴리 바다 동남쪽으로 약 55km를 건너가시다가 대가볼리의 작은 이방인 고을인 그라사 지방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기 도착하니까 강풍이 아닌 광인을 만나게 됩니다. 광인이 뭐예요? 정신이 이상된 사람. 광인을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은 보통 생각할 때 극단적인
형태의 사람으로 여겨지지만은 저는 광인도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광인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치고 정신병에서 완전히 나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신병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와 어려움 속에서 스트레스와 노이로제에 걸려서 살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다 정신병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현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남모르게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정신병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난 주인공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을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더라. 얼마나 광인이 자기 힘으로는 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는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을 뛰쳐놓아서 무덤에서 살고 있으니 무덤이 집혔던 희한한 사람이었습니다. 살기를 포기한 인생, 살아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 같은 그런 지금 우리는 현대의 거리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들. 사절에 보면 그런 쇠사슬에 결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뭔가에 꽁꽁 묶인 채 자기 의지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내 이웃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힘이 아닌 강력한 강기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이상된 사람이 자기 힘이 아닌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진지 여러분들 처음에 보셨어요? 엄청납니다. 제가 20대 때에 우리 이웃에 그런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큰아이하고 동갑이야. 친구라서 잘 놀아. 그 어머니는 왜 그렇게 됐나 했더니 남편이 하도 때려서 그렇답니다. 남편한테 하도 매를 맞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이 됐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멀쩡해요. 근데 자기한테 하여튼 뭐 나쁜 이거 있으면 그거는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데 우리 집이 문 열고 나오면은 건너편에 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제가 20대 이제 후반에 제가 그때 직장생활을 했거든요. 직장에 갔다 오니까 우리 큰아이가 여름인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을 빨빨 흘리면서 있는 거예요. 아주 여름 그 두꺼운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그래서 웬일이냐, 왜 울고 있냐, 눈물 콧물 흘려가지고 범벅이 돼가지고 볼 수가 없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그 아무개 엄마가 자기를 때렸다는 거야. 그 감기 들린 여자가.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 몸 발로 탁 차고 너 나와! 죽을래! 그 사람이 그때 몇 살이었냐면 50대야. 나는 20대고. 근데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막말할 수가 없죠. 이웃에 사는데. 근데 이 사람은 감기가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야. 그 귀신한테 내가 명령하는 거야. 그때 나는 예수를 믿었거든요. 우리 옛날부터 믿었으니까. 그래서 너 나와. 너 왜 우리 인규 때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잡으려고 확 손을 오더라고. 그래서 발길을 진을 확 해서 차버렸어. 발로 그냥 꽉 차버렸어. 그때 저기 나가 떨어졌어. 그 정신이,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정신 이상 사람한테 붙들리면 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힘은, 마귀가 주는 힘은
사람이 주는 힘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발로 뻥 차면서 너 죽을래? 왜 우리 아들 때렸어? 왜 우리 애기 때렸어? 너 한 번만 더 건드리면 아주 죽여버린다고 그냥 엄포를 놨어요. 그랬더니 벌벌벌 떠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집에 들어서 화가 나서 그냥 못 견디겠는 거야. 우리 아들을 보니까 너무 그냥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눈이 똥똥 부었어요. 아니 그 복중에 그 두꺼운 손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놀랬겠느냐고 아이가. 그래서 이제 달래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내가 마음으로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저기 동네 밖에 나가서 떠드는 거야. 뭐라고 떠드는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 저기 인규 엄마 정연이 하나님 믿더니 힘이 항우장사가 돼가지고 어우 무서운 사람이라고 저는 건드리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동네에서 떠들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 그 광기 들린 여자가 자기 마음이 아니었겠죠. 그 어린아이들을 아니 그 왜 어린아이를 때리냐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정신이 그렇게 도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그 사람도 50대인데도 이쁘게 생겼어요. 그렇게 인물이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매를 맞고 살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돼. 왜 남편이 그렇게 요즘도 매를 맞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남편한테 많이 맞아서 그랬다는 거야. 맞아서 정신이 이상이 될 정도로 맞았으니 얼마나 어렵겠느냐고. 근데 이 광기 들린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서 밀어라. 그래야 아무도 제할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그 광인을 무덤에서 사는 그 사람을 무엇으로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만큼 마귀가 그 사람한테 씌면 광기가 들리면 그 힘이 강합니다. 제가 그날 붙들렸으면 저도 죽었어. 근데 내가 발길로 뻥 차서 그 사람이 나를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큰 소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 사람이 그렇게 벌벌 떨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 광기 들린 여자를 아무도 다스릴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날 체험한 것은 이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는 거야.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서 발길줄을 한번 뻥 찼더니 저기 나가서 떨어졌는데 벌벌벌벌 떠는 거야. 그래서 큰 소리를 치면서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너 죽여버린다고 그냥 눈 똑바로 뜨고 그러니까는 벌벌 떠고 나한테 안 그랬다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니 내가 집에 돌아와서 들으니까는 저기 동네 나가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한때는 정상이었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광기 들린 여자하고 이런 광기 들린 사람하고 다른 모습이 뭐가 있을까? 우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면 이 사람은 스스로 파괴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해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밤낮 무덤 사이에나 산에 살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면서 자기 몸을 해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단축을 시키면서 가능성을 자기 자신이 뭔지 도무지 자기에 대한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떠난 오늘 집을 떠난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물질이 다 있냐, 물질이 없으면 안 되느냐, 물질이 최고이냐,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의 삶이 아닌가. 저는 이것이 우리 영혼의 고향이 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최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난 내 인생의 결말을 내 인생의 결말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품을 떠난 인생의 결말은 비참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시작이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집을 찾아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서는 이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귀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석에 나타난 광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병을 고쳐야만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병은 자기 스스로 절대로 나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커다란 기회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고, 네. 또 두 번째는 병자의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명령하자 광인을 지배하고 있던 더러운 영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떠나갑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파도와 광풍을 잠재운 분이시며, 말씀 한마디로 자연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아멘. 영들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소망이자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꺼려했지만은, 그 광인을 꺼려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피하지 않고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세상은 이 사람을 버렸습니다. 물론 가정도 이 사람을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7절에 보면 벌벌 떨고 부복하여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고 외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칭호가 교대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는 사람의 아들 혹은 인자라고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 복음서마다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아멘.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새로운 삶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그의 변화된 상태를 본문은 이렇게 전합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집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신들리다 즉 귀신에게 붙들렸다는 거예요. 군대와 같이 많은 악령들 때문에 영혼의 찢김을 당하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냐면은 우선 옷을 입고 얌전히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리에 앉아있지 못해요. 계속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한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집을 떠나서 무덤가에 살면서 산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얌전히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나가자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그가 앉아있더라고 했죠. 정신적으로 온전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참으로 그에게는 오랜만에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그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예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는 새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영에게 붙들리지 않고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려면은 예수님이 먼저 그 집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집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아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안식처가 우리 집이 따뜻한 안식처가 되려면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동일한 평화를 경험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내 부모님도 만나야 집안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가정이 온전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후에 흥미롭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자유를 얻고 변화되자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당장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배를 타고 떠나시는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 사람은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본문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뭐라고요? 어떻게 네가 해방되었는지 가족에게 먼저 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멘.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사람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 사람이 따라오는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가 나를 만나서 자유와 평화를 얻었느냐, 구원을 얻었느냐,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네 형제 자매
부모, 아내, 남편에게 먼저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네가 나음을 얻었고 어떻게 너가 안식을 얻었고 평화를 얻었는지 먼저 그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집이 전적으로 안식하게 될 그때에 나와 함께 먼 곳으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 예수는 복음이며 예수는 진리이고 생명이며 희망이라고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그를 집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은 교회의 지도자나 감독들을 택할 때 먼저 감독을 도와서 함께 일하는 집사의 가정을 말할 때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고 아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집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다스림이 있고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야 네가 밖에 나가서도 복음을 외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내가 여러분 아무리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무지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가족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나가서 전도하는 내 사역이 저하될 수 있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족이 완전히 복음화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먼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주님의 권세가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가정은 가장 먼저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할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전도나 간증에 대한 가장 적절적이고 단순한 정의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그것을 말하고 평화를 주셨다면 또한 그것을 말하고 진정한 안식을 주셨다면 역시 그것을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은 진정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간섭하시며 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정이 안식과 소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주님으로 인해서 안식처가 될 때 우리는 가정 밖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살리기 위한 복음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며 구원이며 또 자유가 되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이 되시는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로서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짧은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많이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사고가 나서 죽게 생겨서 병원에서
아까 내가 오다가 잠깐 간증을 했지만 한 아침 10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수술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건강한 사람으로 나갔는데 저녁 8시에 내가 깨니까는 내 몸에 링거줄을 주렁주렁 달렸어요. 아침에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그 사고가 나가지고 링거줄이 주렁주렁 달렸어. 근데 이게 링거줄이 많이 있으니까는 하루 종일 굶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하느라고 또 그런 링거줄이 너무 많이 달려있으니까는 너무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수가 없어.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도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어영부영 지났어요. 밤을 지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이 됐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안 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저를 감동해 주던 사람 보고 그랬어요. 언니 오늘 밤에는 내가 무슨 말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럴 수 있느냐고. 괜찮다고. 나는 기도해 사니까는 기도 안 하면 나는 죽는다. 나는 기도해 산다. 그러니까는 나를 내비두고 그냥 잠자라고 참견하지 말라고. 그러고서는 밤에 12시가 다 되오는데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새카맣게 몰려오는 거야. 악한 것들이. 이거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아주 새카맣게 몰려오는데 내가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 내 속에서 큰 소리도 못했어요. 아버지, 걱정이 되는 거야. 저것들을 무슨 수로 물리칠까?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일자로 서 있어요. 근데 내 속에 이렇게 옆으로 360도로 건장한 사람들이 누워 있어. 아주 체격이 좋은 분들이, 건장한 분들이 누워 있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건 또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 건장하게 누워있는 사람들 속에서 레이저 광선이 팍팍팍 다 나가. 아주 레이저가 얼마나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새까맣게 몰려오다가 이 레이저에서 광선들이 확 발에서 나가니까는 순간적으로 싹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아주 환해졌어. 내가 걱정하면서 또 놀랐어요. 뭐지? 순간적으로 또 놀라서 이러는데 그때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이 뭔지 아세요? 선조들의 기도니라. 이런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멘. 천둥 벼락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선조들의 기도니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지? 또 순간적으로 또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선조들의 기도니라 이런 음성을 들은 후에 내가 마음에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평생 동안 기도하셨지. 우리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기도하셨지. 우리 정주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정주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거든요. 처음에 이 복음이 이 인천으로 들어온 게 처음이 아니에요. 저 남해 경상도 쪽으로 일찍이 돌았어요. 그때 우리 정주 할아버지가 면장을 하셨는데 이 면장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마을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바닷가거든요. 바닷가 어부들은 미신을 많이 섬겨요, 여러분. 근데 발칵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항상 기도 드리는 것을 보고 자랐거든요. 이제 선조들의 기도니라. 선조들이,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기도는 막강한 힘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이웃들 위해서 꼭 전도해야 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도로 먼저 쌓아야 돼.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부부는 평생 사랑의 대상이지만 자녀는 평생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병들어서 아파 죽기 전에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힘드셔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멘. 하나님의 종들로서 써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생명에서 사는 날 동안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참된 하나님의 종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참복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격해 주십시고 특별히 아버지 세우신 노사라 목사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며 아멘. 가정도 자녀들도 믿음 안에 자녀가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며 아멘. 이곳에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등지에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전하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앞에 부탁합니다. 남은 시간도 성령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